그것을 알려주마의 최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구약신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 조명해보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나와있는 김정민입니다. 이번 학기 구약신학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구약신학 학기를 들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약신학요. 네, 편교환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이번에 구약신학을 배우고 나서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졌어요. 아주 편교환 교수님께서 한 절 한 절 무슨 신학이야? 무슨 신학이야? 물어볼 때는 짜증이 제대로였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그 신학의 깊이와 넓이가, 그리고 많은 신학들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생각이 참 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폰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구약신학을 마친 학생들의 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한번 또 다른 학생분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교재가 너무 좀 저희한테 힘들지 않았나, 저희 수준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재에 비해서 교수님께서 너무 또 선문답적인 수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에 듣기에는 좀 그 방대한 스케일에 비해서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더욱더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큰이름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종진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진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은 큰이름이 쓴 책, 네, 여기 보시면 구약신학의 과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미주장신대학교에서 구약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책 두 군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9장, 총 19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얼마냐 하면 한 권, 각 권당 13,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책으로 이번에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이 책으로 공부한 우리 미주장신 학생을 만나서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학생이 한 명 오고 있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편요한 교수님 밑에서 구약신학에 가지, 여기 책이 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편요한 교수님께서 수업이 참 좋으셨다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큰이름 이 교수님은 우리 폰라트의 제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을 이렇게 또 주장함으로써 자기만의 색다른 신학을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큰이름 교수님께서 왜 구약신학의 과제 1, 2를 이 책을 내면서 자기 신학을 주장을 펼쳤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질문에 저의 개인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면은, 크리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 해석에서 저희들이 좀 더 벗어나서 더욱더 보편성과 개별성을 같이 중요시하는 신학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책에서 보았듯이 많은 오픈되어져 있는 마인드를 우리 큰이름 교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다른 신학들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큰이름 교수께서 자기만의 신학을 펼쳐나가라는 그런 교훈을 배웠다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구약신학의 과제 책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구약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교수님에게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또한 교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의 학생 중에 30명이 대답했습니다. 왜 지각을 하시는지. 네, 그것이 알고 싶다고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제 성적도 있기 때문에 깊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생활하기 원하시는지. 교수님께서 늘상 학생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학을 하는 사람은 생활 중에 신학을 하는 표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생활하기 원하시는지,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학을 갖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또한 큰일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근원적인 신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답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근원적인 신학이라고 정리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저희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와 동일하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답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알려주마의 스페셜 게스트 시간입니다. 16년 동안 가블러에 대해서 연구하신 환불러 이종진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종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밤새워 가블러에 관하여 연구를 해왔는데 발표를 못해서 세션 19 가블러에 관하여 제가 발표를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한 가블러에 대해서 제가 10페이지 분량의 과제물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 3분 내지 4분에 관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가블러에 관하여 책을 읽어보시면서 가블러에 관하여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블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요한 가블러는 1753년에 태어나 1826년에 죽었습니다. 가블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1754년에 태어났습니다. 인문학, 특히 철학과 역사에 관한 폭넓은 교육을 받은 바 있는 그는 예나 대학에서 1772년부터 1778년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그의 학위 논문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그는 교회 성직을 얻어 설교자로 봉사하였습니다. 괴팅겐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한 후에 그는 1785년에 에르랑엔 부근의 알트도르프 대학에 신학 교수로 초빙받았습니다. 예, 이것이 중요하죠. 거기서 그는 1804년에 자신의 모교인 예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가 자리를 옮긴 지 5년째 되던 해에 알트도르프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참 아쉬운. 네, 그렇지만 가블러는 1826년에 죽음을 맞을 때까지 예나 대학에서 계속 후진을 양성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이 중요하죠 라고 말씀드렸던 그의 나이 33세인 1787년 3월 20일에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행한 취임 강연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 취임 강연에서 성서신학과 교리신학 사이의 적절한 구별과 그들에게 있는 특수한 목표들, 그 강의 제목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블러는 성서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네, 때 강연에서 이야기한 이 논문을 큰일인 교수님께서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배워봤던 큰일임의 구약신학의 과제 2에 나와 있는 세션 19 가블러에 관하여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강론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서신학에 대한 가블러의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두 성서의 관계가 어떻게 개념화되는지의 문제에 의해 미리 결정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러했듯이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혀 문제시 되지 않은 기독교의 주장, 곧 신학적인 궁극성의 기준이 신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경도된 것인 한, 구약 성서는 항상 기껏해야 신학적인 이류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구약 성서가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로 무엇을 말하는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최상의 주석적인 작업을 통해서 구약 성서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과도 무관하게 그러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정당하게도 더 이상 성서신학에 관해 말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성서신학에 관해 말해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상이한 해석 방법으로부터 발견되는 것들은 두 성서의 관계에 대한 매우 상이하면서도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또한 성서에 있는 개념들의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결과를 가능하게 할 것이요.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또는 유대교적인 시각이나 기독교적인 시각 어느 것도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과 정통들을 상호 비교하여 비판적인 종합의 견지에서 극복될 수 있게 하는 성서신학의 체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딱딱하게 지금까지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요한 필립 가블러는 200년 전 거의 300년 전에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강론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왜 큰일임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지 알아본다면 요한 필립 가블러의 제자인 벨하우젠 궁켈 그 밑으로 발터 아이히로트 오토 아이스펠트 게르하르트 폰 나트가 나옵니다. 그 게르하르트 폰 나트의 제자인 우리 큰일임 교수님의 그 제자인 편요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큰일임 교수님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는 또 편요한 교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 우리들의 그런 신학을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목회와 또한 주석 사이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학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